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순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 준비하고 필요한 것이 사실은 지난주 주보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내용들을 앞에 있는 PPT로 보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제시어입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순연합 예배는 우리 매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교회 사정에 따라서 한 달 못 드릴 수도 있고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월 둘째 주에 순연합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이제 순연합 예배 때는 이제 좀 좁아도 옆에 가까이 앉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1층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어깨를 부비면서 순연합 예배를 드리면 우리 순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층에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예, 나중에는 3,000명들이 다 1층으로 내려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거 아니고요. 제시어요. 자, 예, 성공과 실패. 예,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과 실패, 개인과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예,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또 내가 당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지금은 참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잡고 싸워야 합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의 음성, 또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오쩌둥이 중국 전체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표준어를 세웠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지만 오히려 그가 행한 업적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중국 전체에 퍼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가 성행했고 또 인천을 중심으로 감리교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우리 남북 이제 우리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인천과 평양에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만 있지 않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고 제주도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가장 큰 교회로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면 답답하고 침울하고 지금 내 현실 가운데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서에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3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피조물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물들, 죄악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처소,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해 아래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해 위에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 위는 어떤 곳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해 위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해 위에서, 또 해 아래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방금 나누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른뺨을 맞으면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왼뺨을 오히려 더 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해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창조주를 떠나 타락한 인간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에서의 유일한 소망을 단 한 가지 제시합니다. 해 아래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소망, 바로 해 위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육신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본문 속으로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학대와 악행이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을 보고 무엇라 하나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또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또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더 복되다. 정말 이 소망의 없음의 끝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답이 없는, 위로자가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자체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나 가해자, 양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고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번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제가 1-1번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수고와 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수고와 재주에 대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재주가 많다라는 것은 성공한 인생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재주가 많다. 이것은 성공한 인생을 대신하는 대명사인데, 그것은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그것,
나는 수고와 재주를 가지고 더 많이 모았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에 평온함이 없다. 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재주를 다 사용해서 재물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현실, 그리고 권력에 대해 각각 어떻게 평했나요? 7절에서 12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들이나 형제,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현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였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이 땅에 나만 남겨두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을 세워주신 그 목적이 오늘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삼겹줄과 같다.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민 손, 붙잡은 손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광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많은 교우들 모두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들어주는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순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의 삶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좋은 상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겠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오늘 나온 전도자는 권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권세는 한 시절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세들이 일어나면 잊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늙고 둔한 왕 대신에 젊고 지혜로워서 백성의 환영을 받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그 후에 오는 자도 환영을 하고 또 그 전에 있는 자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한순간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또 인기는 잠깐일 뿐이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직 이 해 아래에서 모순된 현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족과 친구 또 권력 또 수많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수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 그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세상 권력, 그러한 내 능력과 재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이제 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이 감사의 은혜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두 아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물질적인 은혜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런 은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은혜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없기를 원합니까? 다 똑같잖아요. 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유일한 것 하나, 이 땅 위에서 모순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